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반복적으로 행동 양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되는 나쁜 습관들도 있죠. 습관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질은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습관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인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쁜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중요합니다. 파스칼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누구나 결점이 그리 많지는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맞아요. 한 가지 나쁜 버릇, 그것만 고쳐도 참 많은 나쁜 버릇들은 고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버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한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크고 잦은 분노, 화가 많다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나의 삶에 거룩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거룩이 없으면 나의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또한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싶고 그리고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강한 핍박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환경이 어렵다는 거 안단다. 지금 너희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거 안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와 분리돼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내어드려야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을 히브리어로 보니 카도시라고 되었습니다. 그 뜻에는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거룩을 정해 봅시다. 거룩이란 바로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 이 삶이란
여러분, 배타적으로 고립되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이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배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죄에 엉키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분리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단절하고 죄와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죄를 짓는 것이야, 이 정도는 보고 먹고 입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죄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며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찔러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 이 부분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반드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성령 충만하다 합니다. 또한 나에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 아주 신앙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죄에 너가 엉켜있구나, 그 죄에 매었구나, 그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아니할 때 어느 순간에 마음 안에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맞을까라는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했던 말도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거룩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다. 존재란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입니다. 내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에 굴복하기 시작하며 죄에 매여 있고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흔들림이 와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세례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으라는 것을 끊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에 의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름이 있어야 되겠지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요, 욕심과 정욕을 말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죄로부터 분리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비춰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찬양할 때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찔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분리되어서 죄와 떨어져서 사는 것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였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여전히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한 법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법,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정욕, 욕심, 시기, 질투,
이기심, 교만, 거만, 허영,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날마다 나는 죽는 여러분 일상의 순교의 삶을 삶으로 이기십시오. 이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붙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고, 주님, 나는 이제는 내가 죄와 뒤엉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내가 지금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내 발걸음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끊어야 될 거,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하는 것이야, 다 남자들 이런 거 보는 것이지, 다 여성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죄다 할 때, 또 말씀을 들으면 이건 죄야 라고 할 때는 그 죄는 끊어내야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거룩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의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럴까요? 따라한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모임 안에 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님의 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회사 사업을 할 때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이젠 여러분이 힘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당연시 짓고, 죄가 짓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를 짓고서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임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젠 죄로부터 분리할 줄 아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이제 거룩한 생활,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입니다. 가정 안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쓰셔야 하는 국그릇과 밥그릇은 따로 떼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 자녀들이 그 그릇에 손을 대서 가져다 먹으려고 하면 이런 말 합니다. 안 돼, 이거는 아빠 거야. 아, 안 돼, 이것은 할아버지 거야, 할머니 거야 라고 하면서 국그릇, 밥그릇, 수저와 젓가락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합니다. 마치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일요일 안에 바로 예배를 따로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따로 떼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 기도, 찬양, 또한 성경 보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생활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물질도 따로 떼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또한 11주 예물을, 또한 여러분들 주일 예물 각자 은혜 되시는 대로 그 예물을 따로 떼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봉사로 또한 전도로 따로 떼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육신을 드리는 그 생활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거룩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큰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형통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는 거룩한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 단 한 장도 읽지 못하여 그 시간을 떼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한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전도와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여러분은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피와 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하였더니 그분이 영광스러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삶이 참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혈의 피로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려서 와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와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너무 입술이 경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정말 나의 입술이 망할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망하리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죠. 나 참 거룩하지 못하구나. 나 너무 죄와 뒤엉켜 살고 있구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구나. 말씀에 기준 없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전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기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을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입술에 숯을 되어서 그 입술에 부정했던 입술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그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 거룩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뒤엉켜 살았습니다. 분명히 거룩은 주여로부터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여 엉켜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바쁘다고, 또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성경 한 장 읽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정보는 듣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이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을 없어질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면 가정 안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부부의 연을 맺겠다면 부부 사이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척과 가문의 풍요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서 어렵더라도 서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이면서도 또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기감을 줬던 우리 존 찰스 라이, 영국의 주교입니다. 이 거룩함 12가지로 말했는데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이다.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것이 거룩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인간관계에 잘하며 모든 면에 성실한 것이 거룩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쓴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고군분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편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번역에 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됐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승리한다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라는 거, 바로 그 은혜,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건강을 주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놀란 은혜 붙잡고 이제는 거룩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생활로 보이시기를 주며 축복드립니다.